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가깝게는 올 한 해, 그리고 멀게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선물들을 나열한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 제일 마지막 시간에 드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 매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거나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성도의 견인처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베푸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3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쉬워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말이 쉬워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짊어지고 감당해야 했던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요, 모든 사람이 반기며 떠받들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진 조롱과 핍박과 고초를 당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너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아들을 무엇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주셨다. 아끼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아들을 주시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시고 나서 후회하심도 없었고요. 어떤 아까움 없이 너무나 당연하듯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찌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그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요, 3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었고 두 번째 선물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두 번째 선물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을 빼면 말할 게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신앙, 구원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건요,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지만, 물론 구원받았지만 자녀가 사는 동안,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 베푸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선물을 주시면서 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소중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주실 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 아물렴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못 줄 게 뭐 있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하면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시고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거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이라는 선물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자신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물들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선물의 내용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무엇을 주시고 계시느냐. 또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주셨을까요? 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동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왜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만 진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승리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기에 우리 한 절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어찌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나같이 능력을 받아들이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면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나옵니다. 36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취급을 당할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늘 고난과 역경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성한 선물만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만 알고 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 안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고통 없고 대적자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과 힘을 얻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역경과 고난과 박해와 아픔과 심지어 위험과 칼 앞에서도 그 승리의 비결과 힘이 뭐라고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게 함을 믿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야말로 진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 38절, 39절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조종이나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심도 감사한데 이 사랑을 빼앗아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영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물론 순간의 아픔은 있지요. 고통과 좌절의 시기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결과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영광과 축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로 끝나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종종, 자주 드리는 말씀 있지요. 우리는 이미 뭐가 보장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둘째,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셋째,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 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고 계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내하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52번째 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돌보심이요 이끄심이며 축복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그 영광 속에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